제가 여러분에게 뭐 하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 근데 이제 이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난번에 나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다. 그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바울의 주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와 소명의식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이거죠. 복음이. 이 바울은 우리 기독교가 믿는 우리 신앙의 어떤 그 내용, 그 신앙의 메시지의 핵심을 복음이라 합니다. 복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도 역시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자기 인생이 다 변했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달라졌고 방향성도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의미도 새로워졌어요. 복음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복음의 빛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다 새롭게 정리하고 인생도 새롭게 살았어요. 교회사 2000년 동안도 역사에 보면은 이 로마서에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고 새 인생을 찾았고, 또 위대한 종교개혁도 했고,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도 이 로마서에 소개된 복음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 입으로 말하는 이 복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복음이 과연 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지난주에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분을, 이제 부르심을 받은 부분, 소명의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음, 이런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사명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좀 다른 거예요. 거기서 사명감이 나온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오늘은 무엇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냐면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5절 저기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는 복음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고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저 알프스 산에다 비유했습니다. 스위스에 가면 아름다운 산들이 많은데 알프스 산은 너무나 높게 우뚝 솟아가지고 바울의 다른 산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우뚝 솟아있듯이 로마서는 그 가르침의 심오함이 너무나 우뚝 솟아서 다른 서신들은 이렇게 좀 낮게 보이는,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정도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한번 여기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겠어요. 일단 복음, 성경은 우리말로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복음은 번역어죠. 번역어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을 한 단어로 복음이라 했어요. 우리가 그럼 뭘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를. 자, 이 복음은 무슨 뜻이에요? 복스러운 소리,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기쁘고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쁘고 복된 소식. 뭐가 그렇게 기쁘고 복된 소식이냐? 복음은 기쁘고 복된 소식이다. 그럼 이 복음은 무슨 말을 헬라어를 번역했냐면은 이제 저기 이제 앞을 잘 보세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했습니다.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복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로마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언어입니다. 어떤 경우에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굉장히 익숙한 경우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로마의 왕과 황제라래요. 황제. 로마의 황제와 관련이 돼서 이야기되는 단어예요. 첫째는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극했을 때, 황제가 되었을 때에, 야,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어. 그 황제가 등극한 소식, 그것을 저 사람들은 유앙겔리온이라 했습니다. 유앙겔리온. 예? 아니,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는데 그게 무슨 유앙겔리온이야? 유앙겔리온 뭐라고요? 기쁜 소식.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또, 아니, 황제가 등극한 거 다 아는데, 그건 우리 21세기의 생각이고,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방대한 지중해 연안에 다 로마 제국인데, 저쪽에 있는 데서 황제가 등극했는지 안 등극했는지, 황제가 등극하면 몇 달 있어야 소식이 가는 그런 시대죠. 야,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대. 그거를 로마인들은 굉장히 기뻐했단 말이야. 이 유앙겔리온이야. 그래서 황제가 등극했다는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왜 기쁜 소식이냐? 이 로마의 황제들이 이제 새롭게 왕이 되면은, 황제 자리에 오르면은 이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민심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권력자가 제일 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권력자들이 제일 원하는 게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존경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경을 받으려고 왕의 황제 되면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선정을 베푸는 거죠. 선정을 베풀고, 로마에는 그 대중목욕탕이 많잖아요. 대중목욕탕도 막 더 짓고, 경기장, 로마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경기장도 막 짓고, 백성들을 위한 일을 집권 초기에는 다 해요. 네로도 집권 초기에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은 백성들이 그 기간 안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릴 수 있는, 딴 때는 누리지 못하던 왕의 은혜를 입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에게 무슨 소식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었어요. 이걸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로마의 황제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소식이에요. 승리한 소식. 로마는 나라가 방대하기 때문에 국경 바깥에 있는 나라들을 야만인이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마바리안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마바리안. 야만인들이라 그랬어요. 지네들은 문명인이고 저 바깥에는 야만인이야. 로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야만인이에요. 야만인. 근데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로마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국경을 지켜요. 적군들을 물리치고 국경을 안정시켜요. 안정과 평화를 주는 거죠.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지면 경제적인 번영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는.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구원자, 구원자예요. 구원자. 통치자고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야, 왕이 전쟁에 나갔대. 그럼 여기서 금방 며칠 전에 소문이 퍼져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죠. 야, 왕이 이겼대. 그러면 그게 그냥 너무나 로마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또 이기고 돌아오면 왕이 기분 좋으니까 또 시혜를 베풀고,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새로운 왕이 등극했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이 소식, 그럼 자기들에게 뭐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에 관한 소식, 이 기독교의 구원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한 거죠. 우리 기독교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메시지를 로마인들에게 전할 때 뭐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유앙겔리온이라 하자. 이런 유앙겔리온이라 이 단어를 쓴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로마에 가서 다 전도를 해.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또 뭐 고린도에 가서 또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그랬다 쳐보십시다. 그럼 사람들이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나? 황제가 전쟁에 나서 승리했나? 이 두 가지 경우니까 그 얘기를 들으러 몰릴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에 관한 메시지인 줄 알고 몰렸을 때 바울이 뭐예요? 나는 유앙겔리온을 전하겠습니다. 기쁜 소식. 황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 황제, 로마 왕이 아니라 진짜 왕, 만왕의 왕, 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진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로마인들에게 익숙한 단어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기독교 복음의 어떤 명칭으로 사용을 했어요. 명칭으로. 이제 그런 것은 전도를 할 때에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종종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라는 말이거든. 태초에 로고스가 있으니라. 그러면 그 로고스는 그리스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철학적인 용어죠. 이 세상의 창조자이고 섭리자예요, 로고스가.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느냐, 누가 섭리하느냐,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로고스라 하자. 그 로고스가 된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내가 로고스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하니까 로고스? 가서 철학 얘기 들으려고 갔는데 명칭은 로고스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로고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로고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예? 그 요한복음 쫙 로고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 바울의 복음에서 이 유앙겔리온은 황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만왕의 왕, 진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했다. 그러면 자,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제 설명을 합니다.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간결하다 그래서 뭘 해야 될 말을 안 하거나 뭐 부실하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정제적인 단어 한 문장 안에 이걸 잘 아주 간결하게 아주 컨사이스하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갈 겁니다. 예? 산에 가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산의 전체 모습을 봐야 되겠죠? 산의 전체 모습을 보고 산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산에 있는 꽃도 보고 고사리도 보고 더덕도 있나요? 더덕도 보고 이렇게 봐야지 산 전체를 안 보면 산 전체 모양을 알 수가 없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논문 쓸 때 서론에다가 내가 어떤 글을 쓰겠습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요약해 놓고 이제 그 논문에서 쫙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하죠.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아주 간결한 요약이 2절에서 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의 글 쓰는 습관이 있어요. 바울 서신에. 바울은 자기가 그 서신에서 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서 하고자 하는 말을 이 제일 앞에 이 서론인 인사말에다가 간결하게 요약해서 먼저 말을 해요. 이게 바울의 언어 습관이에요. 언어 습관.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2절 4절을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러나 산의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오늘 이 2절 4절을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다. 이 문장을 잘 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이 복음은 설명하는 거죠. 이 복음은 주어요. 주어. 이 복음은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서술어가 제일 뒤에 나와 있어요.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가운데 있는 것들은 삽입된 것으로 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것도 주 그리스도도 빼버리면은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 말이죠.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뭡니까? 예? 여러분에게 복음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한자. 돈이지 돈. 예? 사람들에게 뭐예요? 내 통장에 우와 오늘 3억이 들어왔네. 그럼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 월급날 어떻게 돼요? 월급날. 예? 월급날 딱 끄면 월급이 딱 들어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재산이 들어가고 그죠? 돈이 복음이야.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돈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이 로마인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인들. 돈이 우리의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돈이 여러분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돈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동안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기뻐.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데 안 기쁜 사람 없어요. 예? 기뻐요. 그러나 돈이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돈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인도해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배웠죠. 돈으로도 못 가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하나님. 그 어린애 찬송인데 그 중요한 신학이 다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또 하나님 나라 나오잖아요. 이게 잘생겼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자꾸 이게 오해돼가지고 로마인들이 추구했던 복음, 돈이 자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라 로마인들의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성경의 유앙겔리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모인 분들은 우리의 복음,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아들에 대하여는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다. 이 말이 나오죠?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다. 두 번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세 번째는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령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 천하에 알려졌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아들에 관하여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아들에 관하여는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벌써 그 이 땅에 오시기로 구약성경은 구약성경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경은 어떤 얘기로 시작됩니까? 우리 요새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인간 창조까지 공부했어요. 근데 인간이 이제 죄 짓고 타락을 하잖아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 짓고 타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찾아와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제가 가끔 이런 꽃으로도 설명하죠. 며칠이나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몇 주 살지 모르지만은 생명의 근원인 나무에서 잘라져 나왔기 때문에 죽죠. 이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길어야 100년도 못 살고 죽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생명을 계속 주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화영검으로 하나님 지켰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누구에게 속아서 그랬어요? 악한 영 사탄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쫓겨났어요. 이제 100살도 못 살고 살다가 죽을 운명이 됐습니다. 그것도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지옥에 떨어져요. 죄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될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됐다.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이해할 때에 인간의 타락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자, 그런데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을 때, 죄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짓고 타락했을 때 그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하나님은 인간을 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을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킨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인데, 앞으로 저 여자의 후손, 하와를 말하는 거죠.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너의 머리를 칠 거다 하니까 인간을 타락시킨 이 사탄을 심판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을 조금 읽고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는 구절입니다.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최초의 기쁜 소식이 뭐예요? 인간의 죄를 짓고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 예? 원시복음이라. 여러분이 진짜 어떤 사람이 한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을 줬어요. 사랑 여러분 사랑을 하고 진짜 아낌없이 막 도와주고 돈도 주고 그렇게 여러분이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 싹 배신해 버렸어. 싹 배신하고 다른 데 가서 붙어서 나를 막 욕하고 대적하고 욕하고 댕겨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예? 저놈의 새끼 내가, 이북말로는 이제 저놈의 새끼를 안 그러고 우리 아버님 그 평안북도 말로는 대놈의 새끼라 그래, 대놈의 새끼. 국외음악 현상도 잘 하지 않고, 이 대놈의 새끼,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를 배신해? 너 어디 한번 보자.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준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때는 너무 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지금 인간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고, 성경을 쭉 계속 읽어나가면은 이제 창세기 12장에 오면은 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막연하게 약속된 것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체화됩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 읽으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다, 이런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도 유다 지파 중에도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태어날 거다, 이렇게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오늘 선지서라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를 보면은 선지서죠. 거기에 이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나?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난다 그래요.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렇게 약속을 해요, 성경이. 그래서 나중에 이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시작을 이렇게 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죠. 아담의 후손 중에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 다음에 더 구체화돼서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태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쓰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분인데 왜 믿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되는데,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인간이 멸망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한 단어로 말하면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구약에서. 언약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언약 그러지만 언약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이 멸망받게 됐는데,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약속,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한다. 언약.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신학적인 거, 우리 신학생도 아니고 잊어먹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은 이미 인간이 타락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자기를 배반한, 대적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성경은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가끔 그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칼바르트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스위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 강연을 하려고 이제 미국으로 가다가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기자들이 이제 왔겠죠. 세계적인 신학자가 왔어. 물어봤어요. 미국은 기독교 사회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칼바르트 위대한 신학자에게 굉장히 멋있는 말이 나올 줄 알고 기자를 받아쓰려고 탁 하는데 칼바르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간단해요. 진리가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하여는 이미 성경에 인간이 죄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물론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수로는 이 말은 관용어로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 인간이잖아요. 인간. 사람들이 볼 때는 한 사람의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역사가들이 예수에 대해서 다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갈보리에서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동안 매달렸다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봤더니 정말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야.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사랑하시고 위로하셨던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4대 성인이야. 4대 성인. 예수님 그렇게 막 높이죠.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 사실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단지 모범적인 인간이 아니고 그분이 누굽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이 목사들과 신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역사학자들 뭐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살았던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다. 예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게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옛날에 헬라인들은 그들의 철학적인 영향 때문에 이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은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그거는 지금은 뭐 설명할 시기가 아니고, 자,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었는가? 그래서 초대교회 어떤 이단은 인간으로 보였을 뿐이지 진짜 인간이 되신 것은 아니라 그래요. 그걸 도세티즘이라고 하는데 가연설. 그 유령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이 불편한 이 피조물 몸을 입고 오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간과한 게 있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걸. 마태복음 1장 18절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요셉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난다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후손과 정혼한 여인이 마리아예요. 정혼은 우리나라로 하면 약혼과 비슷한 건데 약혼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약혼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혼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실질적인 결혼한 거예요. 그러나 합방은 1년 후에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2번이에요. 이스라엘. 정혼을 하고 1년 후에 합방을 하는데 정혼을 한 사람은 합방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이 아내예요, 이미. 그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 마리아는 아직 몰라요.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처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를 낳았잖아요. 어떻게 잉태했다고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 성령으로.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유명한 그 수태고지죠.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이 수태고지에 대해서. 이 수태고지의 말씀인데 이 마리아에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너에게서 이제 구세주가 태어날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나 어떻게 낳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천사가? 그 인간은 안 되죠. 인간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 쓰는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주의 능력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네 배 안에 생명을 탄생시킬 거다.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났으면 예수님도 죄인이죠. 네?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렇게 태어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죠?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죠, 누가. 네?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죠, 의사. 누가는 누구보다도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누가는 뭐라고 씁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으셔서 아이를 낳게 했다고 이 의사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의 법칙,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도 지금도 힘들어 죽겠고 내가 아무리 봐도 뭐가 잘 안 될 것 같고 힘들고 내 인생 이걸로 끝날 것 같고, 그러나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누구 믿고 계세요? 하나님 믿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이 마리아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8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요. 뒤에 자세히 설명한다 그랬죠? 먼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조금 이제 공동 번역이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해가 잘 되게 이렇게 읽어보겠어요. 시작.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없이 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아주 핵심이죠, 핵심. 예? 죄인이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좀 이따 좀 우리가 또 살펴볼 거예요.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약 성경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 능력으로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그 아기의 모습으로, 아주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인간이 생성되고 자라나고 그래서 이 땅에 나오는 모든 과정을 똑같이 다 거치셨어요. 왜? 우리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지만 그 과정을 하나님 다 겪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몸을 잠깐 동안 유보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불편하고 이 죄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육신 하셨다 그래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화육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인간이 되셔서 창조주인 그분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셨습니까? 지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기 성결해온 그냥 간단하게 성령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죽음과 부활. 키워드를 딱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빨리빨리. 죽음과 부활이죠.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6장부터 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 설명하기 전에 여기 두 단어를 아주 여기다 탁 갖다 이제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역사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했다 그래요.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으셨죠.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그 몇 년 전에 한 자매가 여기 철거하기 전에 미장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 이제 어느 날 머리를 깎는데 제 머리를 깎아주다 질문을 했어요. 결혼 안 한 아가씨인데 질문해. 목사님, 제가 그 친구가 영화 가자 그랬고 영화를 봤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직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마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시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어요? 저도 그 영화를 보다가 그 로마 군인 예수님의 이렇게 손에다가 못을 확 이만한 망치로 이만한 못을 팍 박는데 눈이 그냥 나도 모르게 팍 감겼어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너무 끔찍했어요. 팍 하는데 그냥 비명소리와 함께 피가 그냥 확 뜨는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매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했습니까? 거기에는 이런 질문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분이 자기의 아들이 저렇게 끔찍하게 인간에게 죽고 있는데 왜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그 질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왜 끔찍하게 죽으셔야만 됐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설명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제가 그 자매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의 어깨 위에 십자가에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이제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 죄의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됐기 때문에 끔찍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외아들을 그렇게 희생하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5장에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한번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예?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 동사입니다. 동사. 구체적인 행위예요. 타인을 향한 구체적인 행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어요. 확증해 보이셨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은 외아들을 희생하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끝까지 인간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지옥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오늘부터 바뀌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살던 시대를 전후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그러나 물론 나중에 그들은 다 로마 군인하고 전쟁하다가 져가지고 잡혀서 사형당했어요. 그래서 가짜 메시아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시대에 자기가 메시아임을 자처하는 자들이 여러 명 있던 시대에 또 한 사람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형제들은 제일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내가 태어나 보니까 형인데, 우리 형인데, 엄마 아버지 형인데, 아니 저 형이 갑자기 30살이 되더니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형이 돌았나? 동생들이 믿지 못했어요. 맨 처음에 형한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에 형이 진짜 이렇게 메시아라고 자꾸 그러는데, 형 진짜 메시아면 이 시골 구석에서 이렇게 있지 말고 저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뻔뻔하게 목회해 보세요. 한번. 동생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믿지 않았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아니 제 요셉하고 마리아 그 애인데 말이지, 우리가 어려서 자라는 거 다 봤는데, 목수일하는 거 다 봤는데, 아니 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안 믿었겠죠? 믿기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 본 사람들은.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주일학교에서 잘 자라던 누구 집사님의 아들이 갑자기 자라서 34살이 되더니 나는 메시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단이.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 노릇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다 실망하고 좌절해가지고 아이고 메시아 아니네,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 유명한 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절망해가지고 고향 땅으로 이제 애따 모르겠다 고향에 농사나 짓고 살자 그러고 가다가 부활하실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바울과 같은 청년은 저 이단의 괴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고 저기 어디 감히 메시아라 그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 교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어요.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제자들을 다 도망갔었는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도 잡혀 죽습니다. 좀 있다가 공범으로. 그래서 다 숨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며칠 후에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던 바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당해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고 갑자기 사람이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사람들의 인생에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부활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은 지 3일이 되면 썩은 냄새가 나요. 몸이 썩기 시작해요. 인간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어떤 사람이 살아났다면 그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깨달은 겁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성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구나. 제자들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왜 이 말을 자꾸 하겠습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까.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 사기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는 15장은 부활장 아닙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나니 성경대로, 성경이 아까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거기까지만 됐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릅니다.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십자가에서 거기까지 끝났다면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죽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거 어떻게 알아?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2-3명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우리 종교 하나 만들자.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큰 교단 하나, 이단 교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돈 많이 벌어먹고, 사람들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재산 다 뺏어먹고 살자. 2-3명이면 이걸 맞출 수 있지만 500여 명에게 오늘 바울이 보이셨다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는, 이 편지를 쓸 때는 이 중에 상당수가 다 살아있을 때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2-3명은 입을 맞출 수 있지만 500여 명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탄에게 오염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그 예수님 부활한 게 말이 되냐?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빼돌렸다는 거예요. 싹 갖다 숨겨놓고 아까처럼 이게 이단 교단 하나 만들려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책들이 막 번역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설교 마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가룟 유다는 배반했고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말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지. 그 고통이 얼마나 되겠어요.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빌립은 라오디게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순교했다 그래요. 도마는 인도 남부지방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중에 원주민들에게 붙잡혀 고문당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다 그럽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왕에게 도끼로 맞아서 죽었다 그래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쓸려 죽었다고 합니다. 시몬 역시 이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질을 당해 순교했고, 다데오는 이란에서 왕명을 어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순교했습니다. 제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그래, 당신들의 말이 옳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 죽은 다음에 무덤에 몰래 가서 시체를 빼돌려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예수교를 하나 만들어서 교주가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잘 살았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그러려고 만들었다? 그렇게 한번 인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들이 묻고 싶어요. 어떻게 묻고 싶겠어요,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진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자기들이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라면은, 자기들이 꾸며낸 그 거짓말을 위해서 이렇게 끔찍하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잖아요. 당신 같으면 당신이 꾸며낸 거짓말을 위해서 당신 목숨을 바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끔찍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그 자체가 뭘 반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만든 꾸며낸 얘기로 죽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기독교를 연구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독교가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1세기, 3세기에 굉장히 부흥을 해요. 그 이유를 이 신학자가 추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교입니다. 순교. 이상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우린 그거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는 순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죽어? 살려줘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는, 그렇게 오염됐어요, 한국 교인들이. 여러분, 왜 순교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목 잘려 죽고 사자에 끌려다니면서 다 찢겨 죽고 이렇게 죽었는데 그걸 보고 예수를 더 많이 믿게 됐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신학자가 판단을 해보니까, 역사를 연구해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주장을 하고 전도를 했는데 그 나사렛 예수 때문에 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저렇게 버린다면은, 그 버리는 것을 볼 때 나사렛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 위해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야 뭐 나보고 예수 믿는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독교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돈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모여서 뭐래요? 예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쁜 소식을 알려야지. 그들도 누리게 해야죠. 그래서 전도예요. 전도.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예배가 지루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나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